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석입니다. 아멘. 자, 나에게 축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지중해 연안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에까지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에 사도 바울을 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서게 하려면 재판을 통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황제 앞에 재판장에 서서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야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을 통해서 오직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받은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의 최상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그리고 미래에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힘듦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삶, 즉 선교적인 삶이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처한 환경,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만남과 한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꼭지점을 두고 사는 삶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요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6장 32절에는 사도 바울이 네 번의 재판정 앞에 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리새파가 모여 있고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그곳에서 나는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영도 천사도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옥에 가두고 바울을 처형하려고 했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우리나라 예석담에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는다. 알고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바리새인이네. 바리새파네. 우리와 똑같은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네. 하면서 사두개인들은 영도,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기 때문에 더 바울에 대해서 강력한 핍박을 가했지만은 더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보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례들을 분열시켰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곳에서 판결을 하지 못하고
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이 총독 또한 베스도 각하에게 보냅니다. 베스도 각하가 신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내가 참으로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내가 결박된 것 위에 모든 것 당신들도 나와 같이 돼야 됩니다라고 할 때 네가 많은 공부를 하더니 미친 소리를 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친 소리가 아니라 참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라고 할 때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가 풀려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 보내는 장면이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세네드린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복음을 증언하던 중 겪게 되는 이기와 그 가운데 오늘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고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오늘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곧 이 사내들인 공의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환상으로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이곳에서 죽지 않는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줍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청년 싱글 목장에 가서 저는 이제 참관을 하고 이제 청년들 목자를 통해서 이제 목장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면서 저는 이제 참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한 청년의 나눔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나눔은 서로 청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기질, 성향, 가치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큰 갈등이 있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해소해 갈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눔의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키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나의 감정은 갈등에 쌓여져 있고 나의 감정은 상해 있고 저 청년과의 지금 미움의 갈등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계기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만남을 통해서 나눔을 하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나눔이 다시 평화로 화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곁에 계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함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삶의 철저한 부분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맞물려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복음은 모든 것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 복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만, 나와 똑같은 가치관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들지만, 더 어렵지만, 더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명 앞에 그는 기도하며 오직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공회의 신문을 받는 중에도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의 소망을 그는 그곳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 가보지 못한 그곳,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하고는 완전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지만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 동호회 모임, 그곳에는 내가 편하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그 환경에 스스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명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영역 안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특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로마에 가는데 사용하게 하시려고 내게 주었던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곧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에 그의 삶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화가 변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그곳까지라도
내가 만나지 못하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순종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나의 의지, 나의 신념, 나의 이념에서 오게 되면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는 끝까지 어떤 장벽이 있어도 나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하나는 가정교회가 어떤 교회고 내가 그 가정교회의 어떤 포지션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보고 체험하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표준의 이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일생은 대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높이실 것입니다. 바울은 공회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육체의 생명은 점점 시간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육체는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야든지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히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단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나의 곁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계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살해들인 고귀의 앞에서 지금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바울은 홀로 있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상승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지금 공간 안의 기온을 피부로 느낍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춥다를 느낍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덥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자각 기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겪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의 질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수를 해서 한 1000년 만에 한 번씩 저 태양의 온도가 한 5도씩 떨어진다. 1000년 만에 한 번씩 저 태양의 온도가 5도씩 올라간다.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다 멸종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결국 로마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증언했고 그곳에서 복음은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려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그 계획 안에 우리의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역할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 시대의 산헤드린 공의회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야 될 길은 노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마에 있는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바울은 생각하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곁에 서서 말씀하신 여러분의 노마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야 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섬김은,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을 희생적인 사람으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이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 앞에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